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가족,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에벤에셀이면 완전 승리입니다. 에벤에셀이면 완전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높으신 믿음 좋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찬송가입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연설가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 정복하는 방법 등 책을 쓴 유명한 저자 지읒 실러라는 분이 75세 때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사서전을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했나 하면 모든 것 감사뿐이다. 모든 건 감사뿐이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 했죠. 자신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인생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 받고 살아왔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데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적을 만들지 말고 적이라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받아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없답니다.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 좋은 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의 도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때로는 배신도 합니다.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요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략해 옵니다. 블레셋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주전 12년부터 5세기까지 가나안 해역에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거주 지역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애굽의 용병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11세기에 독립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싸움을 좋아했고 용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철병기를 사용했습니다. 철로 만든 병기를 사용했단 말이지요.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었습니다.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주전 604년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침략해 올 때에 방법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올 때 큰 천둥소리가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여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미스바에서 나와 뱃갈 아래까지 뒤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 무찔렀습니다. 이제는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릎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다 되찾아왔으며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모든 걸 잘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에베네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운명이나 우연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심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경내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에베네셀이면 마귀도 질병도 가난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구출한다, 혹은 붙잡아준다, 관심을 갖는다,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사업, 나 자신의 건강,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보게 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물질도 능력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행복과 영적 권위를 많은 것 상실했습니다. 행복과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영적 권위와 믿음도 회복합시다. 에베네셀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에베네셀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4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네셀이 평화입니다. 오늘 문제는 뭡니까? 갈등이지요. 부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교파 안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이것이 평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과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암흑길을 만났습니다. 서금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지요. 블레셋의 공격 위험 앞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요. 사무엘상 4장 22절, 이가봇이라는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겁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방향을 전하라,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버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하는 동안에 종교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도 경배했습니다. 삶은 불안정할수록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지요. 당시 신들도 경배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행과 불행은 신적 영향이 있다고 믿었지요.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좋다가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괜찮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상숭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었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이것 물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현대인들은 살고 있어요. 우린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지난날 잘못된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더러운 겁니다. 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병은 고쳐야 하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전과 같다면 회개 안 한 겁니다. 미스바의 회개와 함께 에베네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이후에 완전 승리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완전 승리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하나님은 섬겨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하여 섬김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26절에 보게 되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건강,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번성의 복,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 인생을 그래도 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았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부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바로 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적은 일도 큰 일같이 전력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도 실망하지 않고 재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참을 수 없는 비판을 해도 자랑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랑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인생 멋지게 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에베네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에베네셀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깁니까? 사랑이 있어야 섬깁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주변을 보세요. 모든 걸 다 주었고 돈도 명예도 있지만 그런데 인생을 쓸쓸하게 사는 분 계세요. 왜? 빈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허합니까? 허전합니까? 그 공간을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채우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천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밖에 엄청난 축복으로 에베네셀로 도와주신답니다. 섬기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희생하는 사람은 적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가장 귀중한 사람의 가치는 희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희생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첫째 계명은 먼저 희생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성, 시성, 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덕성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덕성이 윤리의 특성이며 능력도 포함시킵니다. 희생 정신이 없는데 덕성을 떠날 수는 없지요. 덕성이란 선한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덕성이지요. 덕성은 자기 손해 보아도 다른 이에게 자기는 손해를 보아도 자신은 손해를 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덕성을 가진 귀한 분들 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에베네셀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리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쉬워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누구도 도움받지 않겠다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도움 요청하는 사람만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사무엘상 7장 8절이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요청한 것이지요. 기도는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나도 바꿔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기도입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기도가 아닌 신앙인의 기도해야만 합니다. 활시위를 당겼다고 화살이 아닙니다. 맞아야 화살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화살을 쏘았으면 중심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내가 합니다.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하십시오. 약속 그대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지만 거짓말하는 능력은 없으십니다. 구하는 자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 시행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세요. 막힌 것은 뚫어야 하고 죄하였으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구원과 축복의 길도 열려야 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많은 시간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에베네셀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에베네셀로 승리합시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다리면서 기대를 갖고 기도합시다.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기대할 때,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순종하며 기대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기도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대하세요. 반드시 에베네셀입니다. 승리입니다. 인생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에베네셀은 헌신적인 제단이 있을 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헌신적인 제단 있어야 됩니다. 제단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재물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인이 되시고 제단 쌓는 성도가 되시는데 재물이 없어요. 나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제물된 신앙이 되시면 그 제단 위에 그 자신에게 응답이 오고 에베네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른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할 때 헌신이 바로 제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헌신했느냐? 질문이지요. 50% 헌신했다.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지요. 삶의 50%를 헌신했다. 60% 헌신한 신자들 모이면 그 지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신자 구성 아닙니다. 헌신적인 제물된 성도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한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에베네셀 축복이 옵니다.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정신, 마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헌신적인 생활이지요. 자신 위해 살려고 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 위해 살려고 하면 항상 넉넉합니다. 헌신의 제도와 구조죠. 전통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합니다. 본인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베네셀 은총이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면 회복입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권위, 위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위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깁시다. 이는 오직 에베네셀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베네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난날 잘못된 관습 버리십시다. 회개합시다. 헌신적인 삶을 삽시다.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에베네셀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에베네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